주일날 들었던 거 또 주일날 기억나는 거는 주일날 뭘 들었지? 물. 물 마셔라. 하루 2리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데. 마셨어요? 물 좀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했어요. 뭐 특별하게 나눌 만한 특별한 거 안식일. 아, 맞아. 안식일. 선생님, 안식일. 예. 안식일에 쉬라고 했잖아요. 예.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말했을 때, 예. 하나님의 일, 예. 일이 뭐, 그쪽 뭐 나라어로 뭐가 있었는데. 그쪽 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그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은 쉬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일을 하라고. 근데 설교 잘 들었네. 근데 그 기본적인 논리가 있으니까. 예. 그게 일한 게 안식일에 쉬라는데 그것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성경 본문에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우리의 육체에 관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일을 하라는 반대적 표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멜라카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말락이라는 단어와 그냥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잖아요. 네. 안식이라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은 육체적인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보내신 그 예수를 바르게 알면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복음주의 안에 있는 율법주의나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성경에 있는 이야기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해가지고 주일날에는 교회에 오고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고 다른 물건 사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독특한 그 개신교적 율법주의가 된 거죠. 내가 이제 비판하고자 했던 의도는 오늘날 우리 전 세계 한국에 있는 이 개신교가 그런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적인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율법적인 틀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안식일날 그 계명을 그걸 유대인들이 했던 그 방식처럼 또 다른 의미로 자기들의 율법적인 것들로 이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날은 뭐 딴 데 가면 안 되고 그 사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강하게 있었던 그런 구도가 이제 그런 본문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안식일날 진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이라는 날에 모여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신약교회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영적인 필요, 신앙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필요, 성도의 필요에 의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개신교들에게 있어서의 종교적인 의무가 율법주의나 그런 유대교나 율법적인 틀 속에서 오해했던 그런 어떤 의무는 아니다. 한국교회의 그런 무당의 말을 들어서 3개월 동안 노숙했던 그런 부녀처럼 그렇게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알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알았고 봉사는 해야 되는 줄 알았고 이렇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다라는 그런 신앙.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면 난 살 수 있어요라고 믿었던 그 38년 된 병자랑 똑같은 상태죠. 이렇게 교회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헌금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면 되는 그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신화죠. 그게 율법주의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종교 형식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 거 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 38년 된 병자가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의 특징이 그거란 얘기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정말 알고 믿고 있냐 그 문제죠. 그렇게 하고요. 율법주의가 안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요? 안 좋다기보다는요. 그걸 안 좋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율법이요. 옛날에는 구약이랑 신약이랑 나눴을 때 구약은 율법대로 지내다가 만나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내다가 그래서 막 비둘기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근데 이제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율법이 이렇게 깨진 거예요. 율법으로 이제 안 해도 되고 예수님만 믿고서 하면은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복주의라는 게 복을 비는 거거든요. 복을 비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비판하는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복을 들어주는 신 정도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는 거죠. 그게 기복주의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복주의가 나쁜 거지. 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복에 대한 왜곡된 이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율법이 없이는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모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다 율법이에요. 근데 그게서 이 율법으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가 율법주의죠. 그걸로 나의 의를 채울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의가 필요 없겠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들의 내면을 보면 진짜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때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런 내가 율법으로 만들어낸 내 욕망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게 율법주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복, 율법, 신비라는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고.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 안에 있는 그런 왜곡된 그런 사조가 율법을 신앙의 근거나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서 열심히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인 거죠. 성경 자체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성경이 없이는 구원 못 받거든요.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지키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지키다가 심판받는 거죠. 말하자면 문자주의가 되는 거죠. 문자를 통해서 문자 이면에 있는 내용을 알면 이 문자는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문자만 잡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그거 못 받잖아요. 네. 근데 예수라는 겉표지에만 잡고 예수가 담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붙잡았는데 그건 예수가 아니죠. 그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 달고 이렇게 이 십자가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관계 이어주는 기독교 상징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 나무 하나 붙잡으면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 의미를 알 때 그 십자가는 깨지는 거죠. 예수라는 내용, 예수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그의 의미를 알면 그 예수라는 그 껍데기, 그 문자는 없어지는 거야 나한테. 예수가 죽은 거죠 나한테. 근데 오늘날은 그 예수라는 껍데기를 붙잡고 이 예수가 날 구원해 줬어요 그러는 거죠. 내가 예수께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섬기는 거죠. 이게 좀 돼야 돼요. 나는 그거는 이해되는데 자꾸 죽었다는 깨졌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가 내가 그걸 이해하고 나서 이게
그게 깨졌다는 그거랑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직 나한테는 아직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 예수가 예수를 베드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베드로와 그 한 여인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 네 맞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배신. 그랬잖아요. 네. 배신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배신? 아니 넌 이제 세 번 나를 부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그 실체가 깨지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왜요? 내 욕망과 내 꿈을 다 예수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나죠. 네. 그 예수를 섬기는 거죠. 이게 인간의 자아의 기본적인 확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죽지 마세요라는 그 탄원이 예수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내 꿈과 희망과 내 의와 모든 가치를 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네. 왜 죽으려고 그러냐? 난 그럴 수 없다. 당신 살아서 왕돼야 된다. 당신이 왕돼야지 내가 정의정이라도 하지 않냐. 그거예요. 그 의미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알고서 네. 베드로의 네, 마음을 알고. 그게 사탄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자는 2천만 원 이상 되는 그 기름을. 예수님 뭐 예수님 머리? 아니 네. 자기 머리에 이렇게 잠깐만요. 왜 그래? 누가 왔어? 예. 택배래. 왜 그래? 누가 올리는 거 없거든요. 택배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무서워. 나 문 다 잠가. 목사님 계시는데. 그 오징어 언니 부르고. 오지마. 이거 냉동이야. 늦게 녹으네. 빨리 냉동. 냉동이나 냉장고로. 언니가 보낸 거예요? 집에서? 냉동이야 냉장이야? 냉동해봐 냉동. 아무데나 넣어 빨리. 냉동실도 깨끗하네. 되게 늦게 뭐가 녹았다. 깜짝 놀랐어. 10시까지 11시까지도 해요. 그래요? 택배 아저씨들. 그렇네. 내가 놀랬어. 왜 그래? 좀 잘 놀래요. 이 사람 참. 그래서 그러면은 죽지 말라. 죽지 말라 했던 게. 향을 부은 여자는 머리에 부었잖아요. 향을 네. 기름을. 자기 머리에 해서 예수님 발 씻겨드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머리에 부고 발에 부은 건 따로 있어요. 또. 그랬나? 따로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응.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장사 지내는 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신은 살아야 돼요. 내 꿈과 내 희망이 그것만요? 당신한테 있으니까. 근데 여자는 당신이 죽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볼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려서 섬기려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네요. 네.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교회의 구조라는 얘기죠. 예수님 이게 섬기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죽인 죄인이고 예수님 죽일 수밖에 없는 내 의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확인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열정처럼 보이는데 기독교 신학으로 깊이 들여다 보면은 자기 의와 자기 욕망의 발로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복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내가 그래 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라는 그런 막연한 신념인 거죠. 다 그렇게 믿고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걸 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부추겨지는 게 문제죠. 근데 결국에는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쳐줬지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는구나. 약간 비슷한 게 뭐 더 있어서 다른 비슷한. 그치 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랬잖아요. 본문 다 있어요 거기 성경 공부에.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이 고쳐준 거죠. 그걸 고쳐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38년 된 병자이고 율법주의 아래서 그런 신화적인 믿음을 가지고 난 잘 될 거예요. 내 안에 희망이 있어요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나 이게 됐어 이거. 왜냐면 난 지금까지 연못에 들어가서 그게 그치.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이 들어가라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왜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라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거는 신념이었고 그 사람이 믿는 신념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다는 게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유지요. 손말은 율법 아래에서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신념을 살고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한 대로, 실패한 사람대로 그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 욕망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신념과 평생 동안 따라갔던 예수, 베드로 같은 3년 따라갔는데 3년 동안 내 인생 다 바쳤던 그 예수가 죽을 때 내가 3년 동안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롯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구도예요. 근데 사실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조금 어떤 전환이라고 그럴까? 좀 새롭게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공부할 건데 이혼론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구도가. 볼게 한번 보려면요. 그 17강, 18강 이게 에베소 교회 선문학 교회인데요. 계시록 2장 7절 보면 17강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분명히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겨야 돼요. 그렇죠?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생명나무를 구원이라고 상정한다면 이겨야 돼. 뭔가 싸워서 탈취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알미니안주의고 율법주의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 뭘 주신다는 개념이죠. 본문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기다의 의미가 뭔지 1페이지 우측 맨 아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 있지요. 네. 볼게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동산 중앙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무슨 나무를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불칼과 화엄경으로 막았어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의 본문이 맞지 않죠. 창세기에서는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길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어요. 두루도는 불칼과 화엄경으로 막아놓고 계시록에 가서는 이기면 줄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막아놓고 내 말 잘 들으면 죽는다 이건가? 그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가? 하나님 무슨 조폭이에요? 양아치도 아니고 무슨 양아치네. 말 잘 들어? 안 먹을래? 이거 뭐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이 페이지로 가서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호, 니카오, 디도미 등등 있는데요. 내려와서 이기는 그에게는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그 낙원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 붙어 있는 그것을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에서 먹다가 원문에는 먹다가 아니라 디도미라는 헬라어예요. 이 디도미는 넘겨주다예요. 기본적인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넘겨주다. 예수님의 은혜를 넘겨주다. 그때 사용돼요. 생명나무 열매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전치사 에크로 되어 있어요. 에크는 어디로 붙어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생명나무로부터예요. 원문을 보면. 따라서 그 생명나무로 붙어 있는 그것을 건네주다가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가 얻는 복은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생명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건네받는다. 다르죠 그러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동작의 시제가 나한테 있잖아요. 이기는 그 사람이 주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건네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이기는 자가 그는 뭐냐? 낙원과 천국의 개념은 뭐냐? 생명나무로부터 존재하는 건 뭐냐? 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의 열쇠. 사실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알려면 다른 두 가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를 알게 되면 다른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기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니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김이라는 명사 니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니케와 니카오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서 의미를 추적해 볼게요. 요한 1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요한 1서 5장 4절 그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누구를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려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규현재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이게 어떻게 지켜지냐고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악에 지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알아야죠. 네.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악마예요. 그래서 네. 그때 그랬잖아요. 지옥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네. 그러면 어쨌든 만든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악마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어쨌든 이기니 테니까 네. 하나님이 악을 이기는 거죠. 선이 악을 이기는 거죠. 비슷 좀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괜찮은 답인 것 같아요. 다 정답은 아닌데 좀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네, 정답은 아니에요. 네. 신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도에게 세상을 이기라, 악한 자를 이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 얘기죠. 예수님 세상 이겼어요? 그냥 죽었어. 십자가에서 맞아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올라가서 너 하나님이야? 그래 좋아. 하나님은 내려와봐. 내려와. 그랬단 말이죠. 그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죽은 예수를 증거한 제자들도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 예수와 예수를 쫓아갔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이김은 아니다. 때려잡고 승리하고 탈취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김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이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차원에서 이김입니다. 예수님의 이김과 성도의 이김은 그런 세상을 정복하고 싸워서 그들을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김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이긴 이김은 무엇이냐? 요걸 이제 알아야 돼요. 요걸 논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좀 대전제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종교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의 자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역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경하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를 만들었던 자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종교적으로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교. 유대교에서.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헬레니즘에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나왔던 시대적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유대교라는 게 뭐냐? 요걸 이제 알아야 돼요. 구약 종교의 기원이죠. 기독교, 신약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종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들어봤어요? 아니요. 에녹은 들어봤지? 네.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가 아담의 몇 대손? 10대손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그의 가족,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400년을 지낸 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 공동체로 시작한 구약 종교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종교로 정착했어요. 이후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왕조를 발전하고 통일왕국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구약의 영적인 종교가 급격히 무슨 종교로?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변질. 지금 제가 구약 성경 다 개관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역대 상하까지 인물별로. 자, 그럼 보여요? 저기 그 유대교, 구약의 종교를 지탱했던 두 기둥이 뭐냐면 첫 번째가 율법이고 두 번째가 제사예요. 이것이 구약 종교를 지탱했던 신학적인 사상인데 제사는 어디서 드릴 수 있어요? 재단. 제단. 그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성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지어라고 지정한 그 곳에서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딴 데서는 드릴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약 종교가 율법과 제사로 움직였던 종교인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구조가 망가지니까 뭘로 발전해요? 율법으로 발전해요. 그 강력한 율법 종교로 나온 게 유대교예요. 제사 나중에 이제 성전이 복원되긴 하지만 그때부터 말하자면 율법파 아주 강력한 율법 종교가 된 거죠. 그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급격히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변질. 예수님 당대의 유대교는 구약 종교의 이단이었어요. 말하자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틀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교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탈율법적 신학과 사역으로 유대교에서 나와 기독론 중심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봐요. 예수님이 계시죠? 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네. 예수님은 행하신 일은 여기 유대교가 문제가 있다. 장로들의 유전 다 문제 있다. 성전 문제 있다. 성전 뒤집어 엎었다. 완전 미친놈이었어요. 그 당시의 기존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후에 제자들 12명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상 승기한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 베드로는 어디 중심에서 사역했을까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친유대파에 말하자면요. 유대인이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예요. 13장까지 유대교 중심의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친유대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누구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이방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구성 멤버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교적 배경이 있었던 친유대적 기독교인과
유대교적 배경이 없었던 이방적 기독교인들이 한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잖아요. 할례도 행하고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조심스럽게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 그냥 안 하고 먹는 거 맞아. 안 해. 그러니까 들어와서 싸우는 거야. 니네 왜 할례 왜 안 해? 유대교는 하는데. 그 싸워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은 할례 안 해도 되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지만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교적 배경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완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중심의 종교가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중심에서 사역이 끝났다면은 지금 기독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 말하면 개혁 유대교 정도뿐이 안 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나와서 유대인들한테 유대교의 율법과 그런 제사는 다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드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 후 AD 72년경,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제사를 드려야 못 드려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성전.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요. 성전 지어서 뭐 하려고? 제사 다시 드리려고. 근데 돼요, 안 돼요? 국력으로는 충분히 엎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잡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성전 제사가 없어지고 율법주의 무너져서 바울 중심의 이제 탈 유대교적 이방 그 은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아주 죽일 놈이 된 거지. 맨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저 나쁜 놈의 새끼 마귀 새끼라고 욕을 먹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맨 마지막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 바울, 요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죠. 제일 오래 살았어. 요한이 제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대주의적인 한계를 바울이 극복하고 유대교를 핍박하니까 유대를 공격하니까 분란이 일어나 싸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랑으로 이거를 이게 융합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열두 사도 시대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속사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어간의 그 기독교가 유대교적 틀 속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분히 율법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유대교 안에 기독교 안에 있겠어 없겠어요? 있는 있죠. 거죠. 그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러한 종교 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원론적인 율법주의에서 일원론적인 은혜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인류의 거의 모든 종교와 문화는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 안에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론이 뭐예요? 두 개로 나누어진 거. 그렇죠. 얘기했죠. 세상은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가 공존합니다.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가 끊임없이 이렇게 투쟁하고 다투면서 세상이 발전해 간다는 얘기죠. 그럼 선의 세계는 누구예요? 선은 하나님. 그럼 악은 하나님. 사탄.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뭐예요? 투쟁.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냐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울 수 있어요? 없죠. 네. 그 이원론은 틀린 거죠.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있는 건 인정할 수 있는데 선을 하나님이라고 집어넣고 악을 사탄이라고 집어넣고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왜 생겨요? 왜 송이자매가 왜 이렇게 아파요? 사탄. 사탄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이렇게 시험 떨어졌어요? 사탄이 막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구태야 되는 거예요. 대적기도 해야 되고 몸에 악한 게 들어와서 그거 한다고 하잖아. 그 실제로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이런 건 내가 심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 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은 선하고 착하고 좋으신 양반이고 사탄은 나쁘고 악하고 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선악 구조 속에 이게 선악 구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이원론이에요, 일원론이에요? 일원론. 일원론이에요? 의도가 지금 일원론이에요. 기독교 일원론이 이원론이에요. 일원론이에요? 확실해요?
네. 그래요? 네. 이론론이고 싶은 건 아니고? 일원론으로 가야 돼. 되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이원론적인 기독교 역사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기독교는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역사가 움직인다고 말해요? 선악의 대립이요? 성경은 과연 선과 악의 절대 세력이 싸우고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악의 세력이다. 이런 신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신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네. 악마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사탄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모욕이죠. 맞짱 뜯는 것 자체가. 아니 사탄이 하나님 발꿈치라도 건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모욕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영향을 받아.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다 문명의 상황이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 성경의 문자적인 진술은 일원론적인 진술보다는 이원론적인 진술이 많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착한 분인데 사탄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소위 말해 영적 전쟁론 같은 이상한 신학 구조가 나오는 거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들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는 구도의 영적 전쟁은 없어요. 근데 영적 전쟁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게 인식될 때 하나님이 나를 뭐하는 분으로 직감이 될까요? 나를 공격하는 분으로 직감이 되는 거죠. 내가 사탄의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 명사가,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뿔 달리고 사람 공격하는 게 사탄이 아니라 대적하다가 사탄이에요. 반대편에 서다가 사탄이에요. 말하자면 이거 상을 중심으로 나와 귀 형제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게 대적자예요. 사탄. 나에게 귀 형제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단을 중심으로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연합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 결혼이고. 이렇게 있으면 대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성전의 구조거든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 피를 뿌려서 헌제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란 말이죠. 제사를 드려서 이 제단의 의미가 뭔지 알고 피의 의미가 뭔지 알면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갔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자리로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리에 있지요. 네. 그럼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여전히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동물이 나 대신 죽은 거죠. 이 동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된 결혼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죠. 대적하는 자.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강대상이고 말하자면. 근데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는 계속 제단에서 드리는 거죠. 동물의 피를 드리면서. 다 밑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이거의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 편에서 그 진리를 깨달은 예수의 진리를 흘려주는 거죠. 그게 대적자가 아닌 거죠. 근데 이 두 구조가 이원론적인 구조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분으로 감지할 때 내가 하나님께 공격을 당하는 존재로 감지하는 거죠. 그때 나는 하나님을 뭘로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본다고요? 사탄으로 보면 나에게 하나님은 사탄으로 보이죠. 왜? 내 대적자니까. 대적자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왜 나를 대적합니까? 그런 거예요. 욥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자꾸 밖에서 나 대적 공격하시니까. 이 세상은 선의 세력인 하나님과 악의 세력인 사탄이 서로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과 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성경과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초기 기독교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적 틀로 받아들인 신학이 헬라의 이원론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성경의 문자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을 때 신학이 있었어요? 3000년 전인데 그때는 문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신학적인 구조가 원래 구약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번성할 때 300년의 지하 카타콤의 시간을 지내고 300년 이후 312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이제 기독교가 지상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틀이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요. 그 이유 있어요.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신학이 발전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대중을 위한 종교가 되었고 그때부터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와 예배당, 그래서 성당이 나온 거죠.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적으로 기독교를 대표할 성직자를 만들 수 있었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신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성직자와 신학자들은 헬라의 철학과 법학을 공부한 수사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었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원론적인 틀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을 완성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이름은 들어봤지요. 네. 그 참회록 몰라요?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선한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세상의 나라와 전쟁 구도로 성경과 역사를 설명하였습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가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라는 메타구조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개별적인 신학이 발전하였음에도 전체 구조인 이원론의 틀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도 이원론적인 구조 안에 있었고 특히 인간의 본성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원론의 선악 구조로 역사와 성경과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거의 본성에 가깝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원론의 구조에서 어떻게 나와요? 이원론의 선악 구조에서 어떻게 나와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내가 죽어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강을 중심으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야지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는 건너가면 된다라는 걸 알아요. 건너가야지만 저기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건 아는데 건너갈 힘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예요? 건너가라 그래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건너가면 저기에 진리가 있다. 건너가라 그래요. 그럼 건너가라가 말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건너온 자가 건너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건너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물을 건너갔잖아요. 물을 건너서 이 강을 건너가면 뭐예요? 강을 건너면 원래 고대부터 옛날까지 강 건너면 죽는 거예요. 강 건너가면은 여기서 강을 건너가야 죽는 거란 말이죠. 그 여기에서 내가 나의 육적 자 선악과 먹은 나가 이 강을 건너갈 때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이거를 그림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방식이 뭐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서 건너가는 걸? 세례. 그걸 세례라 그런 거예요. 원래 세례는 물에 빠뜨리는 건데 힘드니까 물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을 건너가서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하는 거지. 오늘 저렇게 막 하면 안 돼 진짜. 그냥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 뭐 회원이 된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정도 가르치면서 그런 원래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원적인 선악 구조에서 일원론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럼 나를 죽이는 분이 누구예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분으로 내가 감지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분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요것만 딱 끊어서 얘기하면 이제 놀라는 거지. 이단인지 하나님 이거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보이려면 사탄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럼 그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사탄이 된다면 내 인생의 고난과 내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어요? 무서움이 있겠어요? 무서운 게 없을 거죠. 그래서 그걸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욥기가 바로 이러한 이원론과 일원론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욥을 시험하는 자로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벌주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욥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친구들도 욥을 이원론적인 구조로 평가하고 시험합니다. 정죄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인간의 죄의 근원인 이원론적인 구조를 파괴하여 모든 주권과 뜻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사탄은 이 이원론의 파괴 속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결국 악의 세력으로 지목되었던 그 본질이 사탄의 자리에 있었던 누구요? 나였음을 확인할 때 그걸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란 바로 이거입니다.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에서 나와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고 하나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것, 그걸 뭐라 그래? 용서, 사랑이에요. 눈이 몇 개예요? 두 개. 코는? 하나. 콧구멍.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 입. 한 개. 눈이 두 개죠. 네. 근데 사물이 두 개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 두 개로 보이면 40. 치료받아야 돼요. 귀가 두 개인데 두 개로 들려요? 하나로 들리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눈이 두 개인데 하나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로 보여야 되는 게 진리예요. 이게 두 개로 보이면 바보란 말이야. 그쵸? 귀도 두 개인데 하나로 들려야 두 개 들리면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흐른다 그러잖아요. 코도 냄새가 두 개로 맡는 거, 여기에서 더러운 냄새, 좋은 냄새 맡는 것도 같이 맡잖아요. 그쵸? 입도 원래 윗입과 아래입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엄마의 아래입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입에서 나와서 뭘로 교육받아요? 위의 입으로 교육받잖아요. 그래서 말을 배우잖아요.
말하는 이 우의 입, 하늘의 입을 예표하는 거겠죠. 그 우의 입으로 배워야지 입이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내가 거듭나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 아래의 입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아래의 입이 아니라 위의 입으로 다시 나야지. 그 위의 말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로 다시 교육받아야지. 그게 위로 거듭나다예요. 그래야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다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두 개로 보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로 보는 거죠. 그게 이원론을 하나로 보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언약의 기둥으로 하나로 이 세상에 오롯이 서신 것입니다. 그 하나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을 때 이 율법의 세상, 지옥의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오역으로 생명나무에 어떤 열매가 있고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쪽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생명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건네주시는 방법은 결국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라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므로 생명나무의 그 생명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예요, 하나예요? 이 두 개를 뭘로 봐야 돼요? 하나로.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로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분리되어 있으면 눈이 두 개인데 사물을 두 개로 보면 똑같은 거라니까. 다 사람들 병신이지 말하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였구나. 내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구나. 그걸 알면 생명나무를 먹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로 보는 거지. 그 완성된, 그게 십자가죠. 언약으로 완성된. 그러므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이 결국 나에게 하나이고 나와 하나님이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두 개로 보지요. 두 개가 하나가 되려면 연합을 통해 각자가 그 연합 속에 산몰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다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결혼 생활 잘하면 두 사람이 어떻게 돼 진짜? 닮아가서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안 되지만 그걸 예표로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남자와 여자, 이 씨와 이 씨가 씨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하나가 돼서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천국에 비해서 성이 없는 거지. 완성된 나만 있는 거죠. 남녀가 없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지만 맨날 싸우잖아요. 티격태격하고 서로 맞춰가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안 한 상태지. 계속 연애만 하고 만나기만 하고 재고만 있는 거지. 만날까 말까 결혼할까 말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같이 살아야지 하나가 되잖아요. 같이 살고 같이 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죽고 내가 서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를 되어 가잖아요. 똑같은 신앙생활.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두 개가 하나가 되려면 연합을 통해 각자가 그 연합 속에 함몰 되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죽을 때 하나님 속으로 함몰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고요. 그 연합이 구원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 우리 규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한 원리로 천국과 낙원의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통치와 그 통치를 받는 성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단계를 거쳐서 도달하고 얻어내는 장소나 노획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낙원의 개념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떤 경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들어옴이 곧 율법의 선악 구조를 깨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존재와 실존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주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낙원 안에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시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들어오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신약 성경에 낙원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데이소스예요.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간이라는 단어인데 뜰, 정원, 동산, 울타리로 둘러싼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라디아스와 같은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줄쳐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는 뭐예요?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에서 하나로 보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말하자면 사상적인 개념이죠. 인식론적인 개념이죠. 천국이라는 좋은 장소가 있겠지요.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다른 차원의 개념이 있겠지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 이원론적인 사상 구조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선과 악이 나한테 하나로 오는 거면 악이 올 때 그게 그 악이 나한테 악으로 감지가 되냐 이거죠.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되고 원하는 게 되고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게 좌절되거나 안 될 때가 태반이잖아요. 그때는 그것을 내가 선으로 감지 못하고 악으로 감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악으로 감지하는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내가 지은 죄가 있나? 내가 부족한가? 그 책임을 나한테 자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책의 본질은 나를 돌이키는 반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지키고 싶은 거는 결국 누구를 지키는 거야? 나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자책감 자체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자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한테 못 해주는 거 막 자책할 때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것에 또 다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막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자책하는 건 나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걸 하나로 봐서 이게 안 되는 것도 뭐 결국은 하나님의 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해낼 줄 아는 거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게 모든 걸 하나로 보는 관점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경험되는 악과 고통을 물론 아프고 힘들지. 그게 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고가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좌절되고. 근데 그거 힘든 일인데 그거를 선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건 결국 나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나의 존재의 자아가.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결론을 말하면 천국 낙원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경계선 안이 뭐예요? 이원론에서 일원론으로 두 개에서 하나로 두 개를 바라보다가 하나로 인식하는 거죠. 결국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 예. 이 하나님이 건네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율법이에요. 두 개예요. 이거 건네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 있음을 알라고 주신 거죠. 이거를요. 그게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럼 율법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이것이 없이는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요. 빛이라는 게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빛은 선, 어둠은 악, 빛은 의, 어둠은 불의, 빛은 하나님, 어둠은 사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빛이라는 개념, 이 빛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둠이 없는 게 빛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빛은 어둠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으면 빛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없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라. 그걸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볼 때 이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 사탄, 대적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 그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 생활 하니까 연애할 때 만약에 두 사람이 떨어져 있었을 때는 그냥 그걸 악이라고 치자면 율법이라고 치자면 그 율법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 있을 때가 불행한 거예요? 아니죠. 떨어져 있을 때는 불행한 거지. 왜?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가 된 부부에게는 그 떨어져 있었던 것이 과정이 되고 내용이 되니까 그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 세상에 경험되는 악이란 고통이란 눈물의 어려움들을 그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문제를 풀든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땅에서 경험되는 슬픔이나 악이나 고통이나 좌절이나 결핍들이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막 무당에 굿하는 것처럼 하고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축복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구조 자체가 뭐예요? 그 무당에게 그 전 보고 그 굿하는 것과 같은 마인드란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선악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에게. 근데 목사는 그걸 또 조장하지. 내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지 풀린다고 그러고. 그런 구조 속에 그 하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구조 속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거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뜰 안으로 들어오는 것,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이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건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린 성도의 실존이 곧 하나님의 낙원이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건네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느낌. 표현. 되게 아까 되게 뭐랄까 이게 진리라고 해야 되나? 뭘 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이원적으로 계속 봐왔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걸 하나로 봐야 되는 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그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내가 이제 아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원할 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는 자책으로 제가 받아들인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성향 자체가 그럴 것 같아요. 착한 성향이지.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랬던 모습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험 공부할 때라든지 뭐가 안 됐을 때라든지 그걸 내가 스스로한테 나한테 그냥 자책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선한 하나님을 지키고 싶었던 내 욕심이었다는 거를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착한 사람이 그런 단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착한 성품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착한 사람 만든 사람들이 그런 구조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과 똑같은 거 사실은요. 근데 한쪽은 글로 나가 발달한 거죠. 그러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착한 사람이 좀 좋다고 하니까 내가 날 모르는 거지. 맞아요. 암암리에 난 착한 사람이겠거니. 아니라고도 하지만 속에서는 이제 그게 있는 거. 항상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 그리고 교회에 남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싸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놈으로 부르는 그 위치에 서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거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드려야만 된다는 어떤 정엄 명령처럼 율법적 구조나 도덕 명령처럼 딱 박혀져 있으면 그게 이제 자유가 없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당연히
종교적인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그 명제 속에 그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발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안 드리면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거 안 드리면은 좀 나쁜 거고 이런 식의 구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오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욕망을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원론적인 구조. 근데 이원론적인 구조를 이원론으로 보는 게 되게 그 과정이 시간도 걸리고 힘든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쉬워. 근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공부할 건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공격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모든 거를 하나로 보는 어떤 그런 완전과 완덕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진리가 들어온 과정인 거죠. 그것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는 죽을 때까지 안 되겠지. 살아있는 동안 내 욕망과 의가 언제나 있으니까. 그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들어왔다는 개념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그다음 말하는 게 요거만 하면 되겠네요. 결론만 말하면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요. 통일점에는 뭐요? 넘어가요? 느낀 점. 느낀 점 저도 뭐 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 뭐 이원론, 일원론 이렇게 뭐 하나로 봐야 되고 뭐 그런 비유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러니까 물론 인식의 전환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좌절 앞에서 또 인정하고 가는 게 이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좀 이 맥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설교 이제 하실 때 조금씩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쫙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일날은 이제 내가 이것저것 많이 막 하고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막 뭐죠 열정이 열정이 그 회종이 다르니고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냥 뚝 자른 거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던지는 거죠. 사실 그런 신학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나온 거거든 사실은 다. 그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간단하게 하면요. 18강이요. 그 교회 허리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빨리 끝낼게요. 다 지쳤어. 그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다. 그거예요. 여기 1페이지 중간쯤에 교회 에클레시아 있죠? 네. 본문 계시록 18장 1절 성경 읽어주세요. 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그 교회는 어디에서 나온 존재인데 계시록 18장에서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오라 그래요? 바벨론이 뭐예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 그러니까 귀신은 그 홀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악한 말, 율법적 선악 구조에 갇혀 있는 자들 표현하고요.
이 땅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두 가지. 왕 되는 거. 왕이라는 게 권력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장사, 상인이죠. 상인이라는 건 뭐는 말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바벨론의 세상의 특징인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다. 그 얘기 하는 거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성전, 성전 건축 이런 거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라는 얘기죠.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네, 우리의 마음에 계시록에 가면은 어디에 가냐면은 맨 끝장 봐요. 맨 끝장에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농명이 기록되다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뭐하지 못한 자? 농명되지 못한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김규희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생명책에? 생명책이요? 네. 모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 기록돼야 되는데. 막 친구 데려오면은 네. 그 친구 데려오면 이제 새로운 오늘 이렇게 대표기도 목사님 해주시면서 생명책이 기록되기를. 이 새로운 그 누구 김규희 형제가 뭐 한성희 자매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교회 왔는데 김규희 형제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달라고 막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요거만 기억하. 교회는 바벨론이라는 귀신에 쳐서 왕되고 싶고 장사하는 자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근데 교회는 세상에서 왕된 사람 칭찬하잖아. 그렇죠. 성공한 사람 칭찬하고요. 그건 그 사람이 잘나서 된 거예요. 돈 좋아하고 뭐 하는 거 좋아해서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교회의 목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목표는 거기에서 왕되는 게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 말이 되냐고 그게. 왜 거기서 왕된 사람 칭찬해 주냐고. 그 나오라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서 실패한 사람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됐죠?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교회라는 존재가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나온 자인데 나온 거는 결국 이홀론에서 하나가 된 거겠죠? 그럼 그렇게 나온 자가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는 의미가 뭐냐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책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뜻. 생명책. 생명책. 여기 생명책. 성경 말씀. 성경 말. 내 이름이 나를 분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빗대는 거예요? 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다라는 얘기는 생명책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네. 내 이야기로 읽어야지 그게 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주님을 의지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으면 내 밖에 있는 이야기가 되죠. 나랑 상관이 없는 책이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 속에, 예수의 이야기 속에, 다말의 이야기 속에, 모세의 이야기 속에 예수 이야기를 보고 그 속에 나를 보면 내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봐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누구의 이야기, 모범이 된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 그거 들으려고 말씀 읽고 성경 연구와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섬김이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종교생활 잘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갔는데 다 성경책에 내 이야기를 안 읽어지면 하나님 날 심판하는 문제가 된다니까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게요. 성공한 사람, 착한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나요? 보여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되었다,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의미로 우리의 이름이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름으로,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그 책은 나와 상관이 없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가운데 이제 돌판 얘기 나와 있거든요.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면 심판받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성도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돼요. 내려와서 나를 예수로, 예수를 나로 설명하는 책. 어린 양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책이 곧 나의 이야기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때 내가 그 말씀으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구의 이야기로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설명하고 강론하는 설교를 누구의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잘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것을, 이거 뭐죠? 그게 멋있는 표현이네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다 똑같다 사람이. 아, 그래요? 전주에 있는 책명 집사님이 네. 그 블로그에다 이거를 써놓고 진짜 명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 비슷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와. 내 인생 속에.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들로. 말씀이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그 말씀을 보겠죠.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흘려주는 거. 진도는 뭐 금방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충.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었는데. 네,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이어서 할 수 있으면 또 하고요. 그렇습니다. 난 여기서 왜 불못이 가장 눈에 들어오지? 불목 가기 싫어서? 가기 싫으면은 생명체에 기록돼야 되잖아. 그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벌써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많이 약해요? 몰라요, 허리 약하네. 어제도 자다 허리 아프다고. 통증이 있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뻐근해요. 뭐 디스크 그런 그런 좀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거.